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표와 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들 보고 살아요. 아들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요? 이 건물 있잖아요. 건물 보고 살죠. 내가 뭐 다른 거 없어도 이 건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게 보여요. 관심이 있네. 그러지 않겠어요? 관심이 없는 거는 내가 누가 뭐라도 안 보이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건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 또 우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우리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닭 한번 보여주실래요? 닭 사진. 이게 뭐예요? 닭이에요. 닭. 뭘 보라고 하냐면 이 닭을 보라는 게 아니라 닭가 많이 올라와서 그 보라는 게 아니라 닭 눈이 어디 있나 보시라는 거예요. 눈이 어디 좀 옆에 있잖아요. 옆에. 그죠? 그래서 닭을 보면요. 가만히 이게 아니라 막 돌면서 막 이렇게 먹어요. 막 이렇게 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닭이 보니까 눈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제 주위도 산만하고 막 그렇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뭐예요? 독수리요, 독수리. 독수리 눈이 어디 있어요? 눈 앞에 있잖아요. 앞에 두 눈이 앞에 집중해서 보니까 이 먹이를 채 나갈 때 확 하고 그냥 잘 보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더라는 거죠. 닭이 열심히 하고 싶지만 눈이 옆에 있기 때문에 옆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독수리의 눈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닭하고 독수리는 딱 정해져 태어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눈을 어디다 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바뀌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도 중요하지만 왜 보는지도 중요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무엇을 어떻게 왜 보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1절 22절을 보면은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거는 절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아예 그냥 애저녁에 그냥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거 말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코끼리는 코만 들어오면은 몸이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하나 집어넣으면은 들어와가지고 막 한다고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낙타 얘기하잖아요. 낙타가 추우니까 옆에다 불쌍하니까 중동 지역이 추우니까 이 주인이 이 낙타가 추우니까 불쌍하니까 그래 추우니까 우리로 말하면 손만 넣어 발만 넣어 그다음에 나중에는 낙타가 들어가가지고 이 주인을 쫓아내고 지가 이제 그 천막에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저녁에 처음부터 딱 버릇을 잘 들여야 되는데 어줍지 않게 해놓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거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느냐? 괜찮아. 내가 하나님 뭘 몰라서 그래. 너가 이거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위하는 척하고 꼬시지만 그 꼬심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코를 깨가지고서 나쁜 일 하는 보서 애들도 보면 야, 너 엄마한테 이럴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러면 애들이 나쁜 짓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엄마한테 얘가 이럴까 봐. 도둑질은 자기들이 같이 해놓고
그렇게 하는 일도 많아요. 마귀도 똑같은 거예요. 그 순간에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보다 나를 아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나쁜 짓을 하게 되면요, 그걸 가지고서 나를 정죄하고 죄 있다고 하고 넌 아무것도 못한다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다 까발린다고 하고, 그렇게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올 때 우리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운전할 때, 운전하시면 보면은 뭘 잘하라고 그래요? 전방주시를 잘하라고. 전방주시. 앞을 잘 보란 말이에요. 앞을 잘 봐야 되는데 안 보면은 사고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 아는 분이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사고 났냐면, 이 핸드폰을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들고 가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빼르르르르 해가지고 하다가 뭐 하다가 이게 손을 이렇게 툭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화기가 악셀레탄 이 박이 글로 발로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그거 한다고 갓길에 세운다고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야, 이거 사고나 기분 나쁘. 도대체 무슨 전화냐 봤더니 무슨 전화인지 아세요? 스팸. 대출 받으라고 그때 한참 전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사고 나야 돼? 막 그래가지고 막 억울해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전방 주시를 잘 못하니까 그런 사고가 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뭘 바라보는지에 따라 우리가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조용희 목사님 말씀하시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이 변화를 받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면 뭐가 있어요? 좋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쁜 것을 바라보면 나쁜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가 제일 우선 먼저 본다고 하면, 하와가 뭘 바라봤냐? 선악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선악과. 근데 그냥 바라본 게 아니라 그냥 그전에는 오다가 하다 봐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래 뭐 선악과지 뭐 알아. 그러고 갈았는데 누가 이제 옆에서 추임새를 넣은 거예요. 누가 넣었어요? 뱀이 누른 거죠. 야, 저거 뭐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서 먹지 말면 정령 죽는다는데, 야씨, 네가 하나님이 너무 나쁜 분이야. 자기랑 똑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는 거냐? 몰랐어? 정말? 나 갈게. 잘 봐. 먹으면 너 하나같이 돼. 그래? 그러고 나서 쫙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가? 그전에 신경써 안 썼던 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돼요? 먹어버리더라는 거죠. 왜요? 이 바라보는 것이 그전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바라봤는데, 이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욕망과 욕정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행동을 하는 순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 없던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뱀이 간교한 말을 통해서 그런 나쁜 것을 바라보니까, 나쁜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는 그 순간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욕정의 눈으로, 그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런 선악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는 아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하면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를 바라요? 전방주시하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 하와가 바라봐서 이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 제목도 그런 게 있었는데, 뭐 19금 그거 얘기잖아요. 뭐 훔친 사과가 맛있다 라는 얘기 있잖아요. 영화 제목으로 막 나오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좋은 말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그 범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 먹으면 맛있지,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훔친 사과가 맛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고 한다는 거죠. 그 전에는 신경 쓰지 않은 말도
그 정말인가? 훔쳐서 먹으면 맛있나? 스릴 있나? 막 이러는 거. 정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그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내 삶이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어떻게 돼요?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교과서에서 나왔는데 큰바위 얼굴이라고 기억을 나시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한마디 잠깐 얘기를 한다고 하면 동네 큰 산에 뒤에 바위에 있는데 바위에 얼굴 모양이 있어요. 얼굴 모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저렇게 저 바위에 얼굴 닮은 사람은 정말로 우리로 말하면 성인이고 뭐 뛰어난 사람이고 모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소문을 듣고 저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렇게 얼굴 생긴 사람이 누굴까? 내가 살아있을 때 나올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과에서 나오는 어린아이가 그걸 보고서 나도 저 사람 만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노년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저 어린아이였던 사람이 나이가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할아버지 얼굴하고 저기에 있는 바위 얼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노년이 될 때까지 착한 일, 선행을 하면서 얼굴 모양이 갖춰졌다는 거죠. 우리가 만 40세가 되면 자기 인생을 책임질 나이라고 하고 인상이 딱 정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그 사람은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저 사람을 만나길 원하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교과서에 나오는 소녀는 나이가 들었을 때 그 큰 바위 얼굴과도 비슷한 그 얼굴 모양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냐는 거죠. 여러분, 하와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왜?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동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잘못 바라보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주는 어려운 형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을 떠나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에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로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결과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되었지만 그 죄를 짓게 된 것이 하와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더욱더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실수를 했지만 나는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만나는 내가 돼야 된다는 다짐을 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아담과 하와 같이 무엇을 바라보든지 욕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이 분명히 변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뭘 봤냐? 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적으로 말도 안 돼요. 예? 정말 100세의 아들을 낳는 그 은혜가 있었지만 그 전에 약속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미리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는 답답스럽죠. 자기도 그러죠. 아내도 그러죠. 환경적으로 그러죠. 여러 가지로 볼 때 자기 생각과 이치에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그런 상황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환경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는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이끄심 속에 그걸 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자기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안 됐지만, 환경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자식은 너의 씨로 되는 거야. 네 종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또 너를 통해서 자손이 번창할 거야. 야, 저기 있는 별들을 바라봐라. 별들 세봐라. 한 명만 있어도 좋을 텐데 저 세는 것만큼, 저거 네가 세지도 못할 정도 저 많은 별들만큼 너의 자손이 번창한다고 하는 그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저 별들을 보니까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별들을 보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바라볼지 다시 한번 전방주시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 바라보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는 그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창의 축복과 그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삶을 더욱더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불뱀과 놋뱀을 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불뱀과 놋뱀 잘 아시죠? 이 신명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뭐 뺑뺑뺑뺑 돌기 시작하는,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뺑뺑뺑뺑 돌아요. 우리도 보면 우리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저 옆으로 앞으로 쭉 가서 저기 앞에 그 교회 내에서 좌회전해서 가면 길이 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가운데를 가로지르가 지름길로. 근데 지름길 있으면 가면 좋은데 가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에돔으로 바로 지나가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못 가게 하니까 뺑뺑뺑 돌아가니까 뭐 화가 난 거야. 아이 뭐야, 이 잠깐 갈 수 있는 길은 정말 머네. 뭐야, 왜 우리 뺑뺑이 돌리는 거야? 우리가 이 애굽에서 줄기 냅두지 왜 데리고 가서 왜 먹을 것도 없고 막 여기 나와 있어요. 2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서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신호하라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평이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이 시작하니까 이걸 잠재우려고 뭘 보내줬어요? 불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불뱀들이 어떻게 팍 물고 다니는 거죠. 예전에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 야, 니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왜? 그랬더니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면서, 좋지. 뭐 죽은 이도 살리고 뭐 그런다면서. 근데 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왜? 그랬더니 야, 병 주고 약 주고 아니야? 그래서 이걸 보고서 어디 듣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불평을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뭐 불뱀을 보내주고 나중에 놋뱀 가지고 이렇게 막 치료해줬다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깊은 뜻은 내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나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나마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더 험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불뱀 보낸 게 다행인 줄 알아. 너 그때 안 틀린 게 다행인 줄 알아. 막 내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막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 어린아이들이 여러 부모님들 마음을 알겠어요? 알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애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좋은 일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네 시골에 놀러 갔었는데 그때 놀러 갈 때 할머니가 있었다니까요. 그 친구랑 나랑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친구랑 나랑 있는데 막 갑자기 돌변하시는 거 이렇게 있는데 야! 니네 둘이 일로 와! 막 그러면서 겁나가 왜 그러시지? 그 내 친구는 왜 그러? 그래서 할머니가 불렀으니까 간 거예요. 야 일로 와봐. 근데 저 부엌에 이렇게 아궁이 있잖아요. 그 옆에 딱 오더니 야 먹어 주시는 거예요. 뭘 사탕이 없으니까 다 주질 못하고 자기 그 손자랑 나만 준 거 이쁘다고. 근데 앞에 대놓고 말 못하니까 야 일로 와봐. 그러니까 애들 다 도망간 거예요.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면 걔네도 따라왔을 거예요. 그렇죠? 알았으면. 근데 무서워. 야 도망가 상체 갔기 때문에 난 그래 도망가지 않고 순종해서 따라가가지고 그 사탕을 먹었다니까요. 제가 볼 때 이런 거지 않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좋은 걸 예비하시기 때문에 우린 이해하지 못하지만 더욱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잖아요.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이용옥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와 같이 환경 말하지 못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불평하니까 불뱀을 보내주셨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뭘 만들어요? 놋뱀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놋뱀을 착 들어서 야 여기를 쳐다보면 너희들이 나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죽은 사람도 있고 계속 아픈 사람도 있고 나은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그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고개만 쭉 올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한 사람, 자기 이성으로 되겠어 뭐했어 뭐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치료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는 상황까지 가지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이 뱀이 아까 놋뱀을 얘기하는 거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괴로움에 있는 불뱀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 같이 들리는 이 놋뱀을 볼 것인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치료 역사 임하지만 불평하고 괴로운 이 불뱀을 본다고 하면 계속해서 어둡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 우리가 치료받고 응답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 밖에 떠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와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함과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시면 아무도 말릴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누가 말리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하가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임금한테 얘기를 했어요. 임금이 참 현명한 임금님이어서 자기가 얘기를 한 거죠. 뭐라고 얘기냐면, 임금님, 제가 너무 죄를 맨날 자꾸 반복해서 지으니까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디 좋은 이야기나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정말 내 말대로 할 거야? 아유, 하죠. 내가 죄 있는 게 너무 괴로워요. 알았어. 그랬더니 요만한 종지 같은 거 있잖아요. 좀 큰 그릇. 거기다가 기름 있죠. 기름을 담고, 자, 이걸 들고 잘 가봐라. 이걸 가지고 땅에 흘리지 말고 한 바퀴를, 성을 한 바퀴 쫙 돌고 오라는 거예요. 한 바퀴를 좀 빨리. 걷는 것 같더니 빨리 걸어라. 이걸 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빨리 기름을 가지고 좀 이렇게, 기름을 지금 여기 앉아 있으니까 괜찮지. 여기 성을 한 바퀴 돌려면 지금 시장통도 가고 막 사람도 있는데 쉽겠어요? 그러니까 시선이 어디게 전방주 시간이 요것만 보는 거예요. 이제 요것만 딱 기름통. 넘어지면 안 되는, 이거 물 기름돌 나 죽는데. 그러고 있다가 한 바퀴를 딱 돌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물어봤더니, 어떻게 한 바퀴는 잘 돌았어? 아, 잘 돌았습니다. 근데 뭐가 있던가? 그랬더니, 아유, 임금님 볼 수도 없어요. 요거 보는데 어떻게 봐? 이 기름 떨면 죽는데요. 그래, 마찬가지야. 여기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생명을 잃고 만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기름을 떨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죄를 짓지 마라라고 되어 있어요. 집중해야 할 때 죄를 짓지 않아.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괜찮아, 편하게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죽겠어. 당장 안 죽어. 이렇게 마귀는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 그 뭐든지 한 번 하기가 힘들어요. 한 번 하는 거. 주일 성수도 한 번 하기가 빠지기 힘들지, 한 번 빠지면 두 번, 세 번 빠지기 쉬워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 같이 이 욕심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마귀의 그 괴계에 빠진 사람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이끄심 속에 사는, 환경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서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법칙 속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평과 불만 하기 전에 절대 긍휼과 절대 감사로 그저 감사합니다라고는 조용히 목사님 말씀과 같이 감사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이 이겨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믿음과 확신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악한 사탄 방에 떠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오늘도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 감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변화받습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축복이 일어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